우리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무리를 지어서 살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서 무리를 지어서 살고 집단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혼자 밀림 속에 가서 혼자 살으라면 엄청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집단으로 다 같이 살다 보니까 항상 편을 가르게 돼요. 편을 가르게 되고 편을 갈아서 서로 불화함을 일으키고, 그게 이제 사람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편을 가르느냐, 좋게 가를 수도 있고 또 끼리끼리 가를 수도 있고, 그러나 편을 가르는 것 중에서 제일 쉽게 갈라지는 게 뭐냐면 나쁜 사람하고 좋은 사람 사이예요. 나쁜 사람하고 좋은 사람 사이에는 갈르라고 그러지 말아도 갈라진다는 것이죠.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 모임에 가서 있게 되면은 그 나쁜 사람 때문에 모든 분위기나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잖아요. 그럴 때 편을 가르고 다시 그 사람을 거기에 함께 무리로다가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람,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은가요? 나쁜 사람이 더 많은가요?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어쩌다가 나쁜 사람이 있는 거지 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나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꼭 어디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쁜 사람은 왜 나쁜 사람이 되냐 이거예요. 나쁜 사람은 뭐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느냐 얘기죠. 여러분,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의 요구치가 안 맞았을 적에 자기의 요구치를 맞춰가기 위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아무리 참으라 해도 배고픈데 도둑질 안 하겠어요? 배고프면은 먹을 걸 찾아서 아무리 참으라 해도 못 참고 도둑질 한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의 요구치를 맞춰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으로 다 구별을 하는데, 전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혹시 여러분들은 저를 갖다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우리 교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도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120명, 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죠? 70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70명의 제자로 해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라고 요셉이라는 사람들은 이 70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여러분, 귀한 사람 안에서 오늘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귀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제비 뽑기로 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거란 말이에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은
보나마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 가룟 유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참 나쁜 사람이에요. 제자로서 그 재정까지 맡아서 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또 나쁜 사람이 어디 있나?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요, 이 성경에서 제일 생각나는 게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 하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죠? 보수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건축 일을 하느냐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엄청 바쁘게 일하는데 와서 뭐라 하냐면 야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 아니 뭐 이렇게 사갖고 뭐가 되겠니? 그러면서 산발락하고 둘이서 뭐냐면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어. 요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이 노가다 하는 사람들 앞에 눈에 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삽질하다가 삽으로 다 찔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싸움을 한 게 아닌데 이 도비아는 쌈질을 하려고서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에도 이렇게 나쁜 사람, 유다처럼 나쁜 사람, 도비아처럼 산발락처럼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 도비아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어느 방 하나를 자기 사무실로다 쓰고 자기 집으로다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 말로면 더 지랄하는 거야. 더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도비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냐?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속이 상해서 좀 언어를 좀 과격한 언어를 쓰잖아요. 뭐 지랄이라는 것도 쓰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을만 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들으라고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씻어버리세요. 귀를 씻어야 돼요. 예,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는 이게 지워지질 않는 게 문제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잊어버려지고 지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지워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요, 나쁜 말 들은 거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게 뭐야 돼요?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계속 잡아달려요. 그 나쁜 말이 내 속에서 나를 계속 잡아달리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다 유혹이다. 이거는 다 저 사람이 진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야 하고 씻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결하게 씻어버려야지만 귀를 씻어버리세요. 귀지를 파내고 귀를 한번 씻어버리고서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만약에 산발락하고 싸웠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걸 수리하지 못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싸움하다가? 그러나 그거를 안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몰두하고 열정을 다 쏟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귀에다가 어떤 말을 해주든지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할 수 없어요.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은 이런 말을 했을 적에도 내가 이거는 저놈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날 망가뜨리려고 사단이 하는 거야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좋은 사람을 저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 좋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가문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요. 기생이 뭐예요? 동네나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는 다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생이에요. 지금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택시기사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택시기사가 웬만한 사람은 다 태워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들어요. 선거 때 되면 누가 당선될 거라고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택시기사가 알아요. 왜? 물어보다 보면 판세가 어떻게 기울어져 가겠구나 이런 걸 알더란 얘기죠. 근데 이때 당시 기생 라합은요. 기생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들의 행한 모든 것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들었는데 우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간담이 서늘하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이에요. 정보통. 지금 검색창에서 모든 것을 하지만 그때는 기생한테서 다 듣는 거예요. 아니 어떤 선비하고 어저께 와서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때 그 잘못된 게 누구랬어? 이번에 감옥 갔대? 아니 그때 그 사람이 잘해가지고 그때 그냥 상도 안 주고 그러더니 이번에 총리로 다 발탁됐대? 이런 얘기들도 다 기생한테서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기생이 그러나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목숨을 구해준 거예요. 여러분 기생이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어요. 그죠? 자기 집에다 감춰두고서 저쪽으로 갔다고 저쪽으로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고 사나요? 난 절대 거짓말 안 해. 근데 모르고도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알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악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생라합은 귀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죠? 귀한 사람.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라합이 죽일 사람이죠.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성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보로다가 이미 아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생 라합처럼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까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루시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예? 루시라는 여자가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지만 아주 현숙한 여인 아니에요?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요. 예? 가족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는데 그래도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루시라는 여자는 이 룻이 오고 갈 데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오고 갈 데 없는 사람이냐? 아니 친정으로 이 사람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 민족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국제 결혼한 거예요. 그죠? 베들레헴 남자하고 국제 결혼을 했어요. 국제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국제 결혼을 해서 살 수 있을 만큼 열려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편도 죽고 다 죽었을 적에 자기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변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변하지 않았을 적에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더라도 여러분, 믿음은 변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세상에 나쁜 사람 조금 빼고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사람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가 곡하는 찬송 아니에요? 며칠 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 야,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 이러고 해. 그죠? 며칠 후. 우리 박미연 팀장님 많이 듣는 찬송이죠, 이거. 네. 눈 감아도 알고 그냥 다 아는 찬송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찬송이에요. 근데 왜 이 찬송을 불렀냐? 저는 시편 찬송을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편 찬송을 쓰지 않잖아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 같았으면 제가 시편에서 찾아서 불렀을 텐데, 에라 모르겠다. 장례식 찬송이라도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이 사람들이 앉아서 우리가 좀 있다가 가면은 예수님 여기 가서 만날 거야,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우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로 다 가고 싶은 마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다 갈 수 있는, 이 120문도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이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찬송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시편 찬송이 있었을 거예요. 왜? 다윗이 만들어낸 찬송이 있으니까. 그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해 보게 되면 바사바라는 사람, 바사바, 유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제비를 뽑게 되는데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바사바는 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고 유스도라고도 부른다. 근데 유스도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뜻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히브리 말로다가 이 라틴어로다가 하면은 이 사람을 이제 라틴어로다 하면 의로운 자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이 히브리어로다 하면 요셉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다.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먼저 바사바라고도 하고, 근데 이 바사바라는 얘기는 이 지금 요셉의 아버지거든요. 이 아버지 이름을 따서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로도 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바사바는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먼저 쓰고 마띠아를 야중 쓴 거 보면 서열상으로다가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위에요. 대세가 이 제비 뽑고 하면은 분명히 이
마띠아보다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뽑힐 확률이 큰 거예요. 사람들이 대세로 봤을 적에 이 사람이 우선순위야. 그래서 먼저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뒤에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마띠아가 뽑혔다는 거예요. 마띠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이쪽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쪽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성경 속에서는 안 나오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에디오피아 쪽에 이쪽 가서 선교를 하다 거기에서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뽑힌 사람이나 안 뽑힌 사람이나 다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70인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사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제비를 뽑고 이들을 뽑아서 만드는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린 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 안에서 생기더라도 귀한 사람들끼리 용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누가 뽑히고 누가 안 뽑혔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본문에 이 마띠아가 뽑혔는데 이 마띠아가 뽑히고 나서 불효함이 있었다. 마띠아가 뽑히고 나서 어떠한 불효함이 생겨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불효함이 없었고 전부 다 하나같이 박수 쳐줬을 거예요. 축하한다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거사를 하느냐,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했는데 지난주에 찬양 부르고 좋았잖아요. 그 뒷맛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지 않아요? 청국장 같은 맛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계속해서 그 찬양이 뭐하고 있어요? 발효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단전원교회는 어떠한 거든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가 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어떤 자리하고 누가 무엇을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살다가 보면은 시험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적에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있다고 하면은 내가 판단이 올바른 거지만 그렇지 않고 혈기만 남아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나쁜 사람 쪽으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사람이 나쁜 사람 쪽으로 가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귀한 사람이 나쁜 사람 쪽으로 다 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귀한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다 가는 일이 생겨진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사는 우리는 마띠아가 뽑혔든지 요셉이 뽑혔든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감투가 있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속에서는 계속해서 감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용서해야지만 내 속에서 감정이 안 생겨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나를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어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축복하지 못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 스스로 나는 존귀하고 나는 귀한 사람이니까 나 스스로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